날씨가 지난주부터인가 이제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에어컨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데 또 이제 지장이 없어서 참 이것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구조가 이제 예언도 있고 이야기 같은 것도 있고 편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요나서라고 하는 오늘 성경은 그 예언서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이게 그냥 예언서라기보다는 이제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 형체로 이제 문체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사건들 중에서 제가 생각해 동화로 만들면,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좀 들려주면 어떨까라고 싶은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 학교 다닐 때 성경을 잘 모르고 그래도 한 가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뭔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게 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들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이것을 이제 동화로 만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저상이 잘못되고 악하기에 그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된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저 나라에 가지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며칠을 고민하던 요나가 보침을 싸고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죄송해요. 나름 이제 어릴 때 애들이 동화 읽어주는 것처럼 해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내용도 그렇고 나중에 박넝쿨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막 투덜투덜하고 막 승질 부리고 하는 게 무슨 교훈을 주는 동화나 우화 같은 것처럼 그런 내용이 요나서에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앞에 1장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이제 이대로 성경대로 이제 악독이 가득했다 가라 그러니까 이제 도망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요나가 어땠을까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원래 동화를 뭘 만들려면 조금 뭔가를 좀 이렇게 첨부를 해야 되잖아요. 요나가 그냥 도망만 갔을까? 아니면 제가 금방 지금 얘기한 것처럼 며칠을 고민했을까? 어땠을까요? 고민했겠죠. 요나가 그래서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이리 가라 했다 그냥 듣자마자 빠르릉 도망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며칠 동안 고민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떠납니다. 떠났는데 어디로 떠나나요? 다시스로 떠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해요.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2번이나 나옵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당시 이제 고대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신이, 그 나라의 신은 그 나라에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한국의 신이 있겠죠. 그 한국의 신은 한국만 이렇게 한다라는 인식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실 거라고 하는, 물론 선지자인 요나가 그렇게밖에 알지는 못하지 않았겠지만 당시에 그런 사상들, 신관들이 그런 신관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계속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자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가라고.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저 멀리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니느웨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이라크 북쪽에 북이라크라고 해요. 그 지역쯤으로 우리가 추측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중동 아시아 쪽 끝에 있는 거죠. 반면에 다시스는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명확하진 않죠. 고대 지명이니까. 지금의 스페인 남부 지역 어떤 항구 도시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계관 입장에서 볼 때 동쪽에 있는 큰 멀리 있는 나라는 니느웨나 그쪽 북쪽이 되겠죠. 서쪽은 스페인 끝이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가 우리나라, 중국, 이렇게 우리 그 지역으로 따지면 어떤 그 시대가 될까요? 고대 이제 중국에는 이때 당시가 이제 주나라가 끝나가 있죠. 춘추 전국 시대가 이제 막 열릴 때입니다. 공자가 언제 태어났냐면 기원전 500여 년쯤에 태어난 겁니다. 이 요나서가 쓰여질 때는 750년 경쯤이 돼요. 750년 더 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740, 60년 뭐 이쯤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태어나기 전이고 춘추 전국 시대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조선 시대예요. 아직 뭐 삼국시대, 뭐 진한 마한, 뭐 그것도 이제 기원전 한 40, 50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보다 훨씬 전이에요. 그런 세계관을 생각을 해보면, 보시면 이쪽 나라가 더 간다고, 동쪽으로 간다고 뭐 중국이 나오고 인도가 나오고 뭐 대한민국이 있을까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동쪽 끝으로 가면 이쯤 되는 거예요. 근데 서쪽 끝은 스페인, 유럽 끝이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스페인 끝은 유럽의 끝입니다. 유럽 그 끝에서 배를 타고 더 가면 뭐가 나오는 거라고 얘기되었나요?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유럽에,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먼데 어떻게 발견했냐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멀다고 생각을 하나요? 유럽 그쪽에서 미국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우리는 이 평면 지도를 보죠.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고 지도를 보면 유럽은 왼쪽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려면 중국을 지나 인도를 쭉 돌아가고 아메리카까지 가려면 이거 완전히 너무 먼 거예요.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죠. 지구는 둥글어서 여기서 조금만 가면 신대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당시 고대에 스페인 정도 되는 유럽 끝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바닷길이잖아요. 당시 예전에 바울 사도도 땅끝까지,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을 스페인족 끝으로 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승에 의하면 이제 투옥된 다음에 풀려난단 말이에요. 풀려난 이후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뭐 기록들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게 뭔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까지 간 거예요. 실상 땅끝보다 더 갈 수 있죠. 더 가면 아메리카 대륙이 나옵니다. 미국 밑으로 뭐 남미가 나오고, 더 가면 뭐 이제 우리나라 뭐 아시아 대륙이 나오겠죠. 그러니 당시에 그 요나가 이런 그때 당시의 세계관을 보게 되면 끝에서 끝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따지면 지중해 그 바다를 거쳐서 저 멀리까지 도망가려고 주력량을 친 겁니다. 자, 어찌 보면 어떤가 이 모습이 어리석죠.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당시에 이렇게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동화로 구현하면 어떨까? 밤새 며칠 밤을 요나가 아마 궁리를 하고 고민을 하고 막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피곤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 배를 탄 거예요. 그 멀리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그러니 배 밑창에 내려가서 골아떨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흔들어도 깨우지 말고 쿨쿨 잠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두운 밤이 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점점 요동이 시작합니다. 우르르르 쾅쾅 하고 선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구해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베테랑 선원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이 생각이 되게 됩니다. 아, 이런 큰 풍랑은 그냥 인위적인 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 내가 그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선원 생활을 하고 배를 몰아봤지만 이런 풍랑은 없었으니 아마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것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배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죠. 누구에게 제비가 돌아가게 되나요? 요나에게 뽑히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약간 이제 동화주 아까 지금도 좀 약간 한 거예요. 한 건데 풍랑을 누가 보냈나요? 하나님이 보냈죠. 지난주에 헤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던진다라고 강하게 맺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풍랑을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태풍이 일어납니다. 하늘에 비가 막 쏟아지게 되고 우박도 오고 막 하죠. 그런데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자연적인 법칙도 이루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떨 때는 큰 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번개를 치게 만드시기도 하죠. 단순한 자연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어느 것은 하나님의 강한 의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 풍랑이 그런 풍랑이에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보내주신 겁니다. 또한 선장의 마음 가운데 제비를 뽑으려고 했던 이런 마음들, 그것이 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상황들을 움직여내신 거죠. 지난주에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다시스로 도망가 요바로 가는데 뭐가 된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예요.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자주 갈까요? 잘 안 갈까요? 지중해를 따라 이제 가야 되거든요. 배편이 자주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 그런데도 마침 요나가 도망하는 그때에 이 배가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배편을 마침 그때 준비를 하셨죠. 그런 상황들, 정황들 다 이제 그런 다 인과관계가 있겠지만 그런 마침 해준 거고, 그때 마침 또 태풍을, 강한 바람을 불어서 배를 뒤집어지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원들의 마음들, 선장의 마음 가운데 제비를 뽑아하는 모든 가정들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와 같이 이웃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풍랑이 불게 될 때 요나는 자기에게 이 제비가 걸리게 돼 있을 때, 제비가 뽑혔을 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나요? 9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로다 하고, 자, 이 고백이 우리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당시 시대를 생각을 하면 요나의 신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양식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을 하죠.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당시 고대 시대에는 하늘의 신은 따로 누가 있는 거예요. 바다의 신도 있죠.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 하늘의 신, 천신이 누군가요? 제우스예요.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 뭐 사랑의 신이 있고 뭐 명기에 뭐 저 다 있잖아요. 그런 신들이 다 있었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당시 페니키아인들은 하늘의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이 바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원들을 향해 요나가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요나가 잠자는 상황에서, 도망가는 상황에서 조금씩 뭐 하는 상태일까요? 깨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에서 좀 자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며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무리들이 요나에게 해결 방법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괜찮아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다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지금 이 꼴을 당했다고. 그러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이 뭐겠느냐? 어떻게 하여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이 풍랑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는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나의 반응, 이런 반응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그 괜찮은 얘기인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나가 지금 이 풍랑이 일 때 선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뱃머리를 돌려서 다시 요바로 갑시다. 나는 니느웨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되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배 위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선원들에게도 돌아갑시다. 요바로 가야지 우리가 살아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어땠을까요? 모를 일이지요. 요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회개했다는 얘기가 아직은 나와 있지는 않죠. 2장에 되면 이제 회개의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회개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잘못한 것을 나 때문에 원인에 대한 분석은 정확하게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요바로 가겠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순종한 자신 때문에 풍랑이 왔으니 이 선원들에게 미안하잖아요. 이건 자기가 원인이니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회개부터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선원들로 제비를 뽑혀서 궁지에 몰린 거잖아요. 요나가 제비도 뽑혔으니까. 이 상황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그냥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요나 너는 그냥 바다에 빠져 죽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요나의 심정은 지금 자포자기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냥 바다에 빠져서
죽기를 바랬던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차라리 다시 니느웨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는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 또한 있어요. 풍랑이 오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뭐 하기 원하시는 건가요?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요나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냥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요나는 다시서 도망하기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던 것이 뭔가요? 저 니느웨 성은 망해야 된다. 아수르는 멸망해 날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해 주실까 봐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보내라고 가라라고 하는데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부렸던 것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제가 전화로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또 성도님 얘기하다 보면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경우는 좀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이 생긴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더 기도하게 하려고 이런 일을 주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좀 괜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주시면 좀 기도도 하고 뭔가 좀 하는 것 같은데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 인간들이 보통 어떻게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다시 똑같아요. 하나님이 오른쪽 길로 가라고 하는데 내가 왼쪽 길로 가다가 뭐 좀 어려움이 생긴 것 같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오른쪽 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다가 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원래대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면 다시금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완악하지요.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새벽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합니다. 예레미야 통해 주신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죠.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왜 심판이 임하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는 뭔가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또한 돌이키고 순종을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구해주겠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요? 돌이키지 않아요. 끝까지 오히려 하나님께 항의하고 외치죠. 우리가 뭔 잘못을 했겠냐고. 그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때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조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했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연약감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 시간 또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중에 하나겠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굉장히 좀 소홀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신 분들 기하고 복되지요.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드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분들 기하고 복된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도 많아요. 제가 가끔 전화를 신방하고 있다가 전화로 신방 얘기합니다. 그러면 통화를 하다 보면 그분이 그래요. 제가 보통 전화하면 이제 교회 나오는 거라고 할 거로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냥 교회 나오라는 얘기는 안 해요. 요즘 같은 때 막 오라고 강요하기도 못해서 그냥 안부 묻고 어떤 시야 뭐 이렇게 뭐 전화를 하는데,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안 나오는데 다른 교회도 안 가요. 영상으로 예배도 안 드려요. 목사님 다른 교회 안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교회를 또 가야죠. 왜 안 가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면 돼요. 근데 이분이 좀 많은 분이 그래요. 사실은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연락하다 보면 우리 교회도 안 올 뿐더러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도 않아요. 여기 통해 보면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느낌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다른 교회 가지도 않아요. 그냥 예배를 안 드려버리는 거예요. 작년부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옛날에 우리가 어땠나? 예배를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죠. 실제로 큰일 나는 일이에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근데 이것이 그냥 너무 가치가 없어져 버린 것처럼, 그냥 괜찮은 것처럼 여겨진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정에서 최선에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배를 타는 자의 모습을 서야 될 터인데 영적으로 점점 침울해져 가는 겁니다. 요나가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다시 또 도망하는 이런 상황들, 영적으로 굉장히 밑으로 내뼈가 떨어진 것처럼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상황이 되고, 또 주일날 어떻게 못 드리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통제가 되어서 온라인으로 온전히 한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도 그렇게 못 느끼는 거예요. 예배를 꼭 드려야 되냐라는 생각도 별로 이제는 안 갖기 시작하게 됐던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혹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우리 이제 사인들이 있어요. 코로나 상황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사인일 수 있겠죠. 우리 개인에게 주신 어려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안 해버리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바다에 던지라고만 얘기를 하고 일단 말았던 거예요. 선원들이 어땠을까요? 던지지 못해요. 아니, 살아있는 이 사람을 좀 풍랑이 밀고 좀 난리가 나는데 던지면 말도 할 것 없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살려보려고 애씁니다. 육지로 한번 배 대보려고 막 노력을 하죠. 지금 읽은 내용처럼. 그런데 안간힘을 써도 어떤가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 사람의 지혜와 경험들, 모든 노력을 통한다고 할지라도 이걸 바꿔낼 수 있을까요? 못 바꾸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셨으면 그 누구도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어떤 나라들을 찾아보고 두리번거려도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별수를 다 써서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결국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 가운데 던집니다. 던졌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미친 듯이 쳤던 이 풍랑이 순식간에 잠잠해진 겁니다. 선원들은 요나가 죽었을 걸로 생각을 했겠죠. 요나 자신도 바다에 떨어지면 죽을 걸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던 건가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큰 풍랑으로 인해 배가 다 뒤집어질 만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뭘 준비하신 건가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풍랑이 무는 그때에 이 큰 물고기가 왜 주변에 배회하고 있었을까요? 풍랑이 일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요나는 내가 자신이 죽는 걸로 이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을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또 선원들은 뭔 잘못을 했기에 이런 고스터와 고난을 당하게 될까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요나가 잘못했는데 왜 선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냐고. 짐들 다 버렸어요. 이게 무역선 같은 거겠죠. 안에 있던 무거운 짐도 다 버린 거예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배는 망가졌겠죠. 선원이 뭔 잘못을 했을까요? 잘못한 게 없죠, 선원들은. 그럼 이것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선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 보세요. 6절에 보면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로 구하라.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은 누굴까요? 신이에요. 신. 바알과 같은 신, 아세라 같은 그 신을 얘기해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또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요나를 던지고 나니까 16절에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뭘까요? 이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여호와가 똑같이 쓰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그 여호와예요. 앞에 하나님 얘기했던 6절은 그냥 신이에요. 신. 너희 신들 중에 한 명에게 기도해봐라, 절해봐라, 간구해봐라. 근데 이때 선원들은 지금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요나가 믿는 신이 어떤 분인지 누구로 안 거예요? 여호와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요나를 던진 겁니다. 던졌더니 풍랑이 갑자기 잔잔해져 버려요. 이건 뭐 놀라운 일이든 초자연적인 일이 난 겁니다. 이때 이들이 뭐라고 또 얘기해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항구로 돌아온 다음에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선원들은 뭐 한 거예요? 경험한 겁니다. 자신들이 믿는 어떠한 다른 신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바다와 하늘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백값이 더 중요한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가요? 비교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800년 전에 일어났던 요나 이야기가 지금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보통 콜링이라고 했던 그것이죠. 요나의 사명은 뭐였가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요나의 사명이었습니다. 소명자였죠. 근데 이 소명자, 사명자라고 얘기하는 이것들을 되게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거나 나는 아닐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소명의 저자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은 소명을 1차적 소명, 2차적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 소명은 구원에 대한 소망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음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부르기 위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한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갈 이유가 한편으로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보다는 하늘나라가 더 귀하고 복된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하늘나라로 부르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며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 2차 소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2차 소명이 뭘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돈을 버는 이 행위들, 내가 무슨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 내가 무슨 전공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것이 다 나의 소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키운다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별것 아닌 일처럼 보이는 이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소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 예를 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동욱 목사님 했던 예라고 하는데, 이분 교회에 어떤 집사님들이 설렁탕 집을 운영하는 집사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김천에 사신다고 해요. 근데 김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래서 김천에 이제 집회를 이분이 가신 김에 이 분들을 만나려고 하고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하기 위해서 만나게 했냐면, 너무 머니까, 경상도잖아요, 김천은. 여기서 서울까지 올라오니까 이제 그냥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그 얘기하려고 약속을 잡고 만났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비록 설렁탕 끓여 파는 장사꾼에 불과하지만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입니다. 그래서 설렁탕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다 최고로만 구입하여 쓰지요. 설렁탕에 들어가는 뼈와 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김치 담글 때 쓰는 무, 배추, 마늘, 고춧가루, 생강, 파 할 것 없이 모두 최고의 좋은 것으로만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 얘기를 듣고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대요. 너무 이제 감격스럽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 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도가 너무 욕심나더래요. 딴 교회 보내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중심이. 그래서 그 얘기 않고 그냥 올라왔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 집사님네 집에서 뼈를 공급하는 가게에서 뼈를 받아서 설렁탕 끓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뽀얗고 하얀 국물이 나오지 않고 누런 국물이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뼈가를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잘못 보냈다고 이제 그 보내온 파는 장사하는 사람이 사과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장님, 오늘 하루만 커피 프림을 타시죠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말에 의하면 설렁탕 집에 프림 넣어서 하는 거 처음 알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느리면 하얘지겠죠. 나름 이제 뭐 넣는 집들 있잖아요. 사고 그대로만 하지 않고 뭐 첨가물, 뭐 풀림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넣는다는 거 저도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걸 넣어서 쓰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장사 수완으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접하는 심정으로 끓이는 설렁탕인데 커피 프림을 넣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다가 이제 붙였답니다.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이 한 그릇을 파는 이때 이거 소명자 사명자 아니에요. 이분 이 한 그릇 한 그릇 예수님께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니 엉뚱하게 들어가고 좋지 못한 품질이 있을 때는 아예 안 팔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런 걸 대접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설렁탕집을 운영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주변 손님들로부터 더 신용을 얻어서 더 잘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뭔가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성스러운 것이고 집에 있고 이제 다른 내 개인적인 일은 마찬가지 할 것이라고 이거 이분 쪽으로 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뭐로 드리는 건가요? 예배로 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시간에 드릴 때만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또 가정에서는 또 일터에서는 그냥 그 방법대로 아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중세기에는 수도원인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결혼도 하지 않고 뭐 쾌락도 다 멀리하면서 일평생을 이렇게 고행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소명자는, 헌신자는 수도원에 있다. 수도원에 못 가는 나는 사명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거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가 어땠을까요? 사명자가 있는 시대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흐리멍텅한 생각으로 했던 이 신앙, 이 당시에 그것은 암흑기로 불렸던 만큼 비참한 상황에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자, 사명자라고 하는 것이 뭐 선교사라고만 해서 사명자이고 목사고 하니까 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 맞게 하나님은 뭐를 주셨을까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저는 목사로서의 달란트를 주셨으니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겠죠. 각자 맞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크든 작든 간에 어느 형태든 간에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명에 감당할 때 아니면 감당하지 못할 때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우리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요. 풍랑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환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위험한 길로 가는데 내버려둘 부모가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하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다 내버려두고 잘 되기만 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무서운 상황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자녀였던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다시서 도망갔으면 요나는 그냥 사명이고 뭐고 끝났을 겁니다. 거기서 살다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셨죠. 배를 준비하시고 풍랑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풍랑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준비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과 같은 어려운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 다음을 예비하시고 준비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든 작든 사명들이 있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쓰고자 하는 방법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하는 일터 안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 불순종과 교만과 아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내 육신과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라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준비하심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